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접하셨을 텐데요. 며칠 전 언론에서는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 운평리 마을 주민들에게 세금을 공제한 후 2,600만 원에서부터 최대 9,020만 원까지, 이분은 세금을 제한한 걸 포함하면 1억이라 그래요. 까지 개인 통장으로 다 입금해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이 회장은 지난 5월과부터 6월 중에 고향 마을 280세대 주민들의 마을 토박이를 비롯해서 거주하는 연한에 따라서 이렇게 몇 년에서 30년 이런 연한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2,600만에서 9,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그가 다녔던 동산초등학교, 순천중학교, 순천고등학교 동창생들에게도 각각 5천만 원씩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중근 회장이 지급한 기부액은 약 금전으로는 1,400억 정도 되고, 선물 세트, 공구 세트, 역사책 이런 물품들 도합하면 모두 2,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장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중근 회장의 나눔과 섬김이 자신의 고향과 동창생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나눔은 매우 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얼마의 돈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2,400억이라고 하는 현금과 물품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영농빚 등 짊어진 빚들이 많은데 이번에 조금 많은 부분 해결된 것 같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금액에 각각 자신들이 받은 1%를 내서 이 회장의 공덕비를 마을에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기업과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저는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사실 기업과 복은 같은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이라는 표현도 있고 복이라는 표현도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기업과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특히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서 3년여간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거쳐왔던 지역들, 아시아를 비롯해서 자기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죠.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인 아가야 지역, 그런 지역들을 거쳐왔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해 가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지진과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들의 사람들이 약 한 7여 명,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의 일행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가야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신이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급히 오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의 바로 밑에 조그마한 항구인 밀레도라고 하는 자기 항구에서 자기가 머물면서 인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속히 좀 왔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오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여러 성을 지금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에 충만한 민감한 그런 일꾼들이 바울 사도를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사도님, 선생님, 가시면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결박은 감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고난이 눈에 보기에 뻔한데 왜 가십니까? 만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우리가 2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성령에 매였다. 자기 한편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런 주변의 환경 때문에 당신이 감옥 갈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어. 가지마. 그러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다음 장에인데 2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고난을 예언을 해요.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11절이죠. 여러 날 머물러 있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보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에 의탁해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임자를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누구겠어요? 당시 로마의 총독을 비롯한 관리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넘겨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협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서 자기가 혹시 감옥에도 가고 뭐 할지 모르잖아요.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권면을 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장로들 당신들 자신과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자신은 물론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삼가라.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삼갈 근자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여러분들을 감독자, 지도자, 장로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세운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자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지금 떠나죠? 떠난 후에 누가 와요?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살아온 이리가 누굽니까? 거짓 교사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의 교인들을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양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잡아먹고 힘들게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 것이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호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살아온 이리가 교회를 어지럽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잘못된 말, 미혹된 말, 현혹된 말을.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지만 한국 사회 내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 신천지는 부부 자식도 없어요. 그게 한번 빠지면 집안 재산 다 거덜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부모가 말이죠, 나를 막 정신 차리게 하고 여러분이 이단들이 그 배운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몇 분 내가 설득하고 1시간 설득하고 뭐 하루 종일 내가 그 이야기했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이 배웠던 것을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반론으로 제시하는 교육 일정이 약 5일인데, 최소한 3일에서 5일인데, 그걸 들어야만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단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빠진 딸이나 아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다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애들 엘리트들이에요. 그를 데려다가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 가면 그때부터 막 자기가 신고한다는, 경찰에 신고해달라. 우리 부모가 나를 납치해가지고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막 경찰관 찾아와가지고 하는 동안 도망가고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 교사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너네들 지도자들이, 감독들이, 장로들이 정신 차리고 이걸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3년 동안 뭐라 그랬어요? 밤낮으로 훈계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찾아와서 거짓 교사의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와서 성도들 흔들어 댈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바울은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세상의 도전을, 사탄의 도전을 이기게 한다. 믿습니까? 바울은 사탄의 도전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32절 중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요?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가운데 붙들려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도처가 갖가지의 여파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곡 가득해요, 세상은.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오직 말씀이다. 내가 생명의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탐독하며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오늘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인생이 뭡니까? 홀리 워, 거룩한 전쟁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내용에 들여다보면 그것은 무슨 전쟁이에요? 사탄과 한바탕 맞짱을 뜨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를 찾는다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통순 가젤이나 누나 이런 걸 먹어 치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리에 이렇게 달려 들어가요 한번. 그러면 무리가 흩어지면 거기서 이탈하는 거나 비실비실하는 거나 새끼나 병드는 것을 먼저 낚아채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요. 그런데 한번 바람을 하고 불러봐요. 한번 축 밀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흔들릴 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사람이 건강한가 부실한가 다 드러나요.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바람이 훅 불어요. 그게 뭐예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돈의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세상 자랑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훅 들어오면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우리 동기 목사들 졸업한 지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 교회가 입당 예배 7월 8일 날 입당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사진을 올려둔 조감도가 아니고 실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이야 의리의리한 사진을 찍어놨대. 부러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은근히 자랑하는 거야. 어? 근데 나도 있으면 그렇게 안 올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비싼 자동차, 비싼 잘 나가고 할 때는 그것을 감추는 지혜가 필요해요. 남들 앞에서.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렇지 못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요, 나에게 지혜와의 능력을 주세요. 학문의 능력을 주세요. 물질의 능력을 주세요. 건강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붙은 것이 있어요. Why가 있어야 돼. 왜 달라고 하는지를. 왜 건강을 달라고 하는지, 왜 돈을 달라고 하는지, 왜 지식과 능력을 세상에서 머리가 됨을 달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그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그것은 내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너의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다시 새겨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로 든든히 설 것을 권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자가 돼요. 오늘 다시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뭐가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썩은지 냄새가 나가서 안 됩니다 만류했던 그 마르다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나흘째 되는 자가 살아났으면 할렐루야. 그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 말을 믿고 저게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한다 그러죠. 에? 과학과 같은 이 대명천지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잘 나가는데 세상이 막 형통하고 풀리는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럼 두려워해야 돼. 그게 축복이 아니고 위기예요. 괴테의 파우스트의 책을 보면 25년을 약정하고 살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25년 뒤에는 그 생명을 쫙 가져가잖아요. 그게 내가 25년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독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나에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그 그릇이 뭡니까?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그릇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아멘.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너 달라고. 주님 앞에 딱 와가지고 베드로 내놓으세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거 보이죠? 욥기에 하나님 앞에 누가 찾아와요? 욥기 보면 사탄이 찾아와요. 욥이 그렇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걷어가면은 말이지, 거들라면 욕할 겁니다. 그렇게 태클을 걸잖아요. 누구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의 면전에. 누가?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면전에서 앙알앙알 거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밀가루도 청부하는데 그때 주님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사세요. 그래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밀가부로 청도하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줬으니 너는 너 다른 형제들 굳게 세워라. 할렐루야. 너 혼자만 쓰지 말고 너 형제들도 함께 세워줘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행복해지기를 위한 통로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33절, 34절. 예수님의 복은 또 뭘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5절. 크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길지만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의 충당을 노력함을 통해서 감당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가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이 팽배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리스테스가 하드리안 왕자한테 쓴 편지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돕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옷이 2벌이 있으면 1벌을 벗어도 나눠줍니다. 예? 기독교는 병든 자가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황제여 기독교인들을 왜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편지한 거예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초대교회는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해서 따라서 그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자기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내놓고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흉내내다가 찔끔 흉내내다가 잘난 척 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오늘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게 있습니까? 큰 돈을 벌었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거나 그러면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이 세상의 세태예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바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는 자,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그는 가난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가 아무리 세상에 유명해도 그 사람은 세상 사람에서 자기의 돈과 재물, 이런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못난 사람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오늘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 섬겼던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 예수님을 본받는 삶, 바울이 고난당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 머리 둘 것이 없이 사셨잖아요. 여우도 굴 있고 그렇잖아요. 공중에서 다 집 있는데 자기는 머리 둘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고난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남에게 봉사하고 하게 하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신체 건강지수, 체내 신체 건강지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남을 기쁘게 하는 순간 자기가 행복해지는 걸 발견하고 그 사람이 건강해졌다, 학생들이. 근데 이제는 학생들을 암 환자한테 보내가지고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가리키는 희망이 있는 책들을 읽어주었더니 암 환자들의 건강지수가 면역 기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행복을 꿈꾸는 거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한 겁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각박합니다. 가족들도 어렵습니다. 형제나 친척이나 돌아볼 여를이 없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작은 사랑을 나누되 교회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5대양 6대전을 품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가정 성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8절, 예수님이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시작. 와요. 우월론에서 신이나 갖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가질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병든 자를 고치며, 더 나아가서 뒤에 계속 읽어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따라서 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믿습니까? 나의 것은 공술의 공수고요. 지금 다 있는 건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고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나온 기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한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20살의 청년이 그 식탁에 물을 닦다가 그 물이 손님의 가방에 튀겼어요. 근데 손님 가방이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라고 하는 700만짜리 백이래요. 그래서 700만 원짜리 백이 오염됐기 때문에 품질 보증서와 함께 청구서를 보낸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700만 원 물어내라고. 이 사람이 어떤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똘똘똘똘 살아서 700만 원짜리 백 하나를 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부자라면 이 사람은 졸부에 불과한 거예요. 네? 아유, 좀 이러다가 그랬는데 걱정 마라, 이 친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 비용을 자기가 가서 어떻게 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탁해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700만 원 내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예전에 제가 방배동에 신방을 갔는데 방배동 나는 직진을 하고 하는데 이게 좌회전에서 쿡 끼어드는 차가 하나 있었는데 각그랜저를 내가 받았어. 지가 콱 들어가지고 내가 가는데 딱 받았더니 막 스포츠 놈들 시꺼먼 옷 입은 놈들이 두 놈이 딱 내리더라고. 막 어이씨 내가 보니까 딱 조폭이야. 그 뭐 인상을 딱 찍고 그렇게 하고 있어. 이제 내가 가는데 지가 들어왔는데 그거 내가 멈추지 못하고 받았는데 내가 잘못은 안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가 그 끼어드는 자리가 아니거든. 근데 이러고 있는데 그러는 거야 계속. 근데 나도 뭐 이거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한 놈이 딱 내리더라고. 한 놈이 딱 내리더니 딱 쳐다보더니 왜 그래? 그렇게 쳐다보더니 찌그러진 거야. 야 됐어 가.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사람을 알아본 거야. 여러분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조폭도 여러분 길 가다가 접촉사고를 하면 쭉 긁히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해. 여러분이 손해를 봤어도 조폭도 지차 찌그러졌는데 그냥 가세요 그러잖아.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연연하며 그것 살지 말고 좀 마음이 넉넉한 자로 살기를, 주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게 보이고 작은 수에 불고 여러분의 가정 삶이 또 그렇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걸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